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깃들고 이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한 해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삶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애시당초 소망과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죽음의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이 죽음의 광야를 가나안을 향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일구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천부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그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위엄과 당당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바울의 입을 닥치라고 명합니다. 입을 닥치게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최고의 모독이자 경멸이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입을 닥치게 한 그 아나니아 본인은 겉으로는 순결해 보였지만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추잡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위선자, 연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에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너는 회칠한 담과 같다. 라고 직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아나니아의 추종자들이 감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굳이 바꿔서 말하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종인 목사한테 덤비느냐라고 쏴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불의한 권력과 거짓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 응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의 인생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잠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도 원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자,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이유는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원래 지금 한 마음으로 성전을 모독했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갑자기 부활에 대한 화두를 던지자마자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 큰 소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난장판이 됐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갑자기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단지 부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인 양 바울을 변호하고 감싸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즉시로 반발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도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자, 그러니까 감정을 서로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말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싸움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 가면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엄청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권력과 당리당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벌인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또 보면서도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국민들의 미치겠죠. 자,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상 정치인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도 그냥 보통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나 신학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 터지게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갑자기 바울이 부활 얘기를 꺼내니까 마치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데 사실상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과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단순하게 생명의 연장으로서 부활을 이해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땅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분법적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부활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었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실제화되고 현실화된, 그래서 그 부활은 절대
죽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개념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었죠.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장면은 매우 우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활이라는 말만 듣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여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옳다라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정말 막판 싸움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신앙을 붙들고 그것이 옳다라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가면서 윤리도덕적 수준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이단으로 정죄하는 자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단은 분명 이단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자신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진리를 여전히 모르고 그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리와 늑대는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더 무서운 존재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영 논리에 갇힌 신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상상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겠죠. 네,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담긴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알고 믿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이 한 해 분명 뿌리 깊은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